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은 다 완료로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그 얘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대체? 아는 걸 제가 성경에서 찾을게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요한이 말하는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삶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지만 하고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 영생, 생명책에 기록됐던 것들이 지워진다. 너희가 입었던 그 영생의 옷이 벗겨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어요? 이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님 여기 오신 분들이요, 성경 보실 때 하고 여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로요. 한번 이제부터 성경을 쭉쭉 이제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거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금방 가십니다. 그 내용으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선 이렇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꼬냐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일곱 교회를 다 언급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사자.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는 교회. 그래서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자를 잡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종들을, 사자들을 붙들고 오른손에 붙들고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합니다. 거기 있죠. 칭찬의 내용. 행위를 알고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거 지금 몇 개지요? 한번 세볼까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은 것,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8개지요? 나누니까 8개지. 이 삶이 얼마나 상당히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8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이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이 뭔지 아세요? 니골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들으신 적 없어요? 예, 7집사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말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고 세웠던 이들이잖아요. 그 집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집사를 세운다는 얘기는 장로를 세우는 거죠, 장로. 기본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다른 직분자들이 구제하고 그걸 삶으로 표현해서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는 뭐예요? 원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그걸 받아요?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냥 성도님 하면 조금 그러니까 집사 직분 줘서 아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호칭용 아니에요? 호칭용? 그 집사님들이 실제 이거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안 시켜주면 또 안 시켜준다고 막 삐쳐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그거 받았으면요, 그거 받은 거에 맞는 삶을 안 살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아요. 그 직분은 불려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니골라가 바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는데 요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이 니골라가 바로 그 니골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시대에 가까이 살았던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사도, 그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 그러니까 그 후부터가 이제 교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여기 말하는 니골라당의 그 니골라가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에 있던 그 니골라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였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니골라가 그럼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 니골라당이 뭐냐? 요게 연구를 해보니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그러면 우린 구원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과 아주 비슷하게 말해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럴듯하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니골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그 교회 안에 들어왔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철저한 이원론. 이 영지주의의 신앙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아니다,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어디에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현설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입은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그건 진짜 육체를 입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간현했을 뿐이지 실제 육체를 입은 예수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인성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됐잖아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이 미쳐졌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인간의 죄잖아요. 그럼 이걸 대신하려면 누가 대신 져야 돼요?
인간이 대신 져야죠. 그런데 인간이 대신 져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짓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다 본인의 죄를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신이신 분이 인간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 얘기예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도 죄를 져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완전히 거부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 만약 영지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지적합니다.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예요. 칭찬 8개 들었거든요. 근데 책망할 게 하나 있대요. 뭐라고요? 처음 사랑 버렸대요. 그러면 8개 칭찬받고 하나 지금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개 잘한 거로 인해서 이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 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없애고 나머지 7개에 대한 상만 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세요. 왜 안 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안 돼요. 죄와는 타협하실 수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품고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하나 때문에 지금 책망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멸해져요, 멸.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해 주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붙들고 했던 그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묵상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순간 지금은 어떻단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에게 주시는 책망이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교회 하나 세웠지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구나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2장 3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 8개나 좋다고 칭찬 들었죠. 니골라당도 미워하죠. 다 거짓 선지자도 구별해내지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이 하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 걸린 이 하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죠? 7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거였잖아요. 교회를 돌보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촛대를 하나를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난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끝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여기에서 구원이 변개될 수 없다라고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파손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계속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언제 근심해요? 내가 죄 지을 때 근심하잖아요. 그렇게 근심시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 우리 불이 꺼져가니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앞에 갔는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럼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앞에 갔더니 성령이 없어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쪽에서 이제 왔으니 보증으로 성령을 달라. 꺼져버렸잖아요. 없어서.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막?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2장, 3장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여태까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여기를 빼놓고 앞을 해석하니까 이 중요한 걸 다 빼놓고 그 부분만 다 빼놓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예정인이 어떠니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다 둥그리뭉실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8개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에 걸리면 걸립니다. 하나에 걸리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완전히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죄를 그래서 다루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다루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볼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몰라요. 환난, 궁핍, 이 땅에서는 막 핍박받고 궁핍하고 없어요. 막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든 면으로 궁핍해요. 이런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평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거랑 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긴 거꾸로 자기들이 부자래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아니 같은 교회인데 어디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부요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의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데 이 교회는 자기는 부요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평가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 재림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중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몇 명이 있어 라고 나왔었죠?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사대교회는 또 옷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저한테 또 그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7교회가 어디냐 그 얘기죠. 뭘 상징하냐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보냈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있던 그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7교회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9절마다 꼭 마지막에 그 교회를 말하는 거 마지막에 꼭 이게 붙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교회를 빗대어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마지막 주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계속 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다시 회복하고 만날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교회를 전철역을 입구를 바꿔가 출구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향하게 하고 동양에서 최고 막 몇 층 막 의리의리하게 당회장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요한 게 아니에요. 부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부요해요. 뭐 예배 그 본당에 막 전광판 같이 쫙 막 화려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막 큰 거 막 갖다 놓고, 부러우세요? 혼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 하겠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하냐를 봐야겠죠. 여기 아까 지금 보셨던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한마디로 담임 목사,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할게요.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교부예요. 폴리갑은 속사도라고 부르는 게 더 난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에 의해서 직접 교육을 받은 일대 제자를 속사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폴리갑의 바로 위에 스승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이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미 벌써 11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이 폴리갑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폴리갑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았죠. 86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군인들 보러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음식, 따뜻하게 음식, 급하게 갈 필요 뭐 있느냐, 이 음식을 먹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이들이 음식 먹는 사이에 폴리갑이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당부를 하고 군인들과 함께 총독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욕하고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86가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라고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이 순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순교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 듣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교회가, 7교회 중에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충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왜 어디 액자나 이런 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죽여도 그냥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냐면, 특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팻말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사명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 많이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건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집사직을, 그 권사직을, 그 장로직을 완수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호칭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고 막 뭐라고 그거 하시면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거 받은 만큼 그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이 뭐였죠? 불못이었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었어요.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는요,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잠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약속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대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진다는 게 뭘까요? 진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배가 파선한다. 옷이 더러워져 벗겨진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그건 뭐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 이긴다라는 얘기는 내 속에 거룩을 이루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신앙의 옷이 더러워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 들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좀 듣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대요. 버가모 교회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 얘기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하면서 행군하고 있을 때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듣지만 발락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면서 계속,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가지고 올 때마다 가서 주님께 기도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죠. 뭘 가져와도 안 하게 했어야죠. 계속 기도합니다. 갈까요? 가지 마라. 다음에 더 많은 걸 가져와. 갈까요? 계속. 끝내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래니까 차마 저주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으로 쭉 몇 장을 뛰어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나라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여길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성이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을 딱 주니까 남자들이 헷가닥하고 넘어가지요. 이 광야에서 그 먼지 쓰면서 다니는 이스라엘 여자 말고 여기는 막 화장하고 화려한 여자들이 다 가가지고 막 이 꼬리를 살랑살랑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사났죠, 경사났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데려와가지고 뭐 그냥 진짜 막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 여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제사하는 데까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하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일어나서 치라고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요, 아주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되지요. 아니 근데 성경을 같이 본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대체 뭘 보고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성경에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을 로마 폼페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발굴해 봤더니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도 왜 지금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왜 그걸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요.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했지요. 그거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영지주의가 지금은 이 시대에 뭘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뉴 에이지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쭉 따라가 보면 그거예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도 달라요. 교회 안에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복음의 내용이 이러면 삶도 거기랑 맞춰서 가야죠. 이게 원리가 하나잖아요. 일원론. 이원론은 원리가 달라요. 영이 사는 원리와 육체가 사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또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쪽이에요. 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처럼 싹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들어와 있어요?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이건 뉴에이지라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책을 소개할 때도 잘 소개하셔야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목사님들 얘기, 성경 구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서 아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하고 그걸 읽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리고 이걸 또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뉴에이지 서적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그게 아주 교묘해서요. 그거 분별 못하는 분들이 보면 신앙 서적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구원 얻는 믿음 얘기할 때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된다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일이 풀어져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된다. 저기 조엘 응이잖아요. 네. 있어요. 책도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신앙서적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 믿음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뉴에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조 있죠. 조가 있는데 여기다 모래를 탁 뿌려버렸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거. 크기라도 커야 이렇게 잡기라도 하죠. 이거 조하고 모래하고 섞였으니 이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특히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는 얘기 또 나왔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입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변질되어 있는 이것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딱 대보겠다 그 얘기예요. 대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요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가지고 딱 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주의 종한테 얘기하고 그 교회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다 하신대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세벨이. 그럼 이세벨 누구였죠? 아하방의 와이프. 아하방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와이프 때문이에요. 그 와이프가 왜? 와이프가 섬기던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 나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그것이 꽉 차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섬기게 했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시험하잖아요.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거기서 불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아합,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불이 나게 도망가죠. 그랬더니 나만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7천을 남겨뒀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지금도 해당됩니다. 지금도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냐, 다 자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친구들과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면 음녀 나오지요. 음녀. 음탕한 여자라고 계속 음녀가 나옵니다. 마지막 음녀라고 하는 단수가 한 명이 있지만 음녀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여기 말하는 이게 음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왜? 교회 안에
중들이 와서 이걸 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대체. 이웃과의 대화요? 아니 대화를 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냥 나가서 대화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중을 데려와서 치면서 얘기 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이게 바른 대화예요?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이런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이렇게 타락한 행위대로 갚아주면 그 마지막은 뭐지요? 천국이요? 불못입니다. 그건 보나마나 볼 것도 없어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대요. 행위가 온전한 걸 찾아볼 수가 없대요. 행위 온전한 걸. 교회에 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학이지요. 자기는 구원 얻었다라고 하지만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타락했다. 이렇게 되면 구원 못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대교회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겠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교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비초로 가서 위로 올라가 위에 올라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저 땅에 있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이 은같이 정금같이 나와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피하고 거기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보게 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는 내가 도적같이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가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얘기는 너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나마 여기도 지금 얘가 저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쓰고서 제자리에 안 놨네, 뭐 선 제대로 안 꽂아놨네, 뭐 어땠네, 저희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옮기자고. 옮기긴 어떻게 옮겨요? 지금 헌금 가지고 한 달 살기도 빠듯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렌트비를 내요? 지금 여기 렌트비가 1,000불이에요. 1,000불에 이 정도면 좋지요? 여기 벗어나면 어림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빠듯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모든 것이 너희가 가난한 것 같은데 너희 부유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갔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거, 뭐 서름 받았던 거, 그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기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래요. 현재 지금 면류관 가지고 있대요. 그거 빼앗기지 말래요. 너희 이대로 그대로 쭉 오면 면류관이 있어.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만 달려가면 저 앞에 있는 결승점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오면 1등이야. 1등. 그 얘기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자칭 부자라 생각한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인 거예요. 우리 왜 저기 가면 이거 많이 보시죠? 성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그림의 중요한 포인트가 밖에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 두들기기만 하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요?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의 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왕좌를 예수님께 기꺼이 열어서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책망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발맞춰 가다가 그 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결승점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볼까요? 살아라는 얘기 볼게요. 살아.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벌거벗겨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그럼 산다는 게 실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24번 옷을 지켜라라는 요 교재를 보세요. 맨 뒷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사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요? 내게 듣고 들으면 들어라, 그에게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산다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 얘기예요.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도 때가 있어요. 보세요.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결혼 혼인 예식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사와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안 열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는 것도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이 사는 때일까요, 아닐까요? 때예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사는 때예요. 지금이.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타락했죠. 인간의 종까지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네피림이 등장해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동성애로 인해서 엉망이 됐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노아의 때는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요. 사실 계산하면 70몇 년이지만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가족들을 다 태웁니다. 다 짝을 맞춰서 다 태웁니다. 여유로웠죠?
그러나 롯은 어땠어요? 천사들이 막 나가라고 해서 겨우 나왔어요. 자기 딸들의 이 사위들이죠. 사위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기름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걸 사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노아의 때일까요? 롯의 때일까요?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됐다. 아직은이에요. 롯의 때는 언제냐?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면 롯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 나오지요.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가지가 잘려져요. 그리고 이미 잘렸던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다시 접붙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붙어있던 가지들 중에 그나마 붙어있던 참감람나무 가지 다 잘라버리고 떨어진 참감람나무 붙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돌감람나무들 잘라내고 여기다 참감람나무 여기다 붙이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참감람나무들이 있었는데 요거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여기다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살았죠. 거꾸로 이게 마지막 때까지 쭉 오고 나니까 여기에 붙어있던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69일에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니까 일주일,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네 백성과 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나라와 내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69일에는 다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럼 이 한 일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70일회로 정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에요. 이방인은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 다 잘려버려요. 그걸 쉬운 표현으로 할까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요. 지금 그 초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노아의 때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여기에서 4개의 인이 떨어질 겁니다. 흰 말 나오지요. 붉은 말 나오죠. 검은 말 나오죠. 청황색 말 나오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롯의 때로 바뀝니다. 여긴 없어요. 이제 없어. 더 이상 구원 없어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 빌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방이. 그러나 마냥 기뻐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선 내 가족과 내 민족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와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상황과 때를 알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딱 그 때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갑자기 짜자자자자자 하고 빨라질 거예요. 순식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면 알아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 요걸 봐도 되겠지만 그게 눈에 잘 안 띄니까 이미 그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교회가 순수하게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부흥하는 교회 많아요? 없지요? 교회에서 다 수평이동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상처 입었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는 이미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수가 점점점 줄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또 끊어지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해 볼 거 있어요. 죄예요, 죄. 죄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날 죄는 동성애거든요. 그럼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은 이미 다 끝났고 유럽은 이미 뭐 말할 수도 없고 아시아 이제 여긴 유교라든지 이런 불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지만 아니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최초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의 내용을 잘 보셔서 이거는 아예 그냥 조그만 종이에 2장, 3장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 사랑을 갖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이리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